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그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어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이 제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날마다 붙여주시어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의 빈자리가 날로 날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하나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우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절은 벌써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1년을 정리하는 계절입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정리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어 못 채운 부분이 있습니까? 남은 시간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간까지 가을 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신방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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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이끄시며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에서 실천함으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부족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아침 운동을 나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부녀를 한 번씩 다 쳐다보는 거예요. 마주치는 사람마다. 딸과 운동하는 게 부러워서 바라보는 건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딸과 함께 뛰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체력이 조금 딸리는지 뒤로 처집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따라오던 아이가 아버지를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빠! 힘들어서 그런가? 못 따라와서 그러나 보다 해서 이제 같이 보조를 맞춰주려고 멈추어 서니까 이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아빠 운동화가 짝짝이야. 딸의 말에 신고 있는 운동화를 보니까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하얀색입니다. 완전 짝짝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았어요. 짝짝이 운동화를 신고 나와서 뛰고 있으니 다 쳐다본 거지요. 얼른 길가에 있는 벤치에 앉으면서 운동화를 벗고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집에 가서 아빠 운동화 좀 가지고 와. 이 딸이 말을 좀 잘 듣나 봅니다. 열심히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닌 척하고 이제 아버지는 운동화를 벗어놓고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딸이 막 달려오는 데 보니까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왜 그냥 왔어?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딸이 왜 그냥 왔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딸이 대답합니다. 난감한 표정으로 아빠, 집에도 짝짝이밖에 없어. 짝짝이 운동화를 신고 나왔으면 집에 있는 운동화도 당연히 제 짝이 없지요. 짝짝이만 남아 있지요. 정확하게 이 아버지가 딸에게 하얀색 운동화를 벗어주면서 빨간 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색깔의 운동화를 한 짝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딸이 가지고 왔을 텐데 딸 입장에서는 집에 가보니까 또 짝짝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온 거예요. 짝짝이 바꿔 신어봐야 또 짝짝이니까. 오늘을 사는 많은 현대인들이 이 딸처럼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여기저기 뛰어다니기에만 바쁩니다. 정말로 부지런하게 무엇인가는 찾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여기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지고 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역사적 사건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설명해 준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아무리 읽어도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게 되니까 각자 마을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기도와 말씀 교육의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각 마을에서는 여전히 안식일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이 회당들이 마을마다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했던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에도 회당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찾아서 낭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응하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로라는 말은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완성이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고, 이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 오늘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말하면 어떤 시련이 있을지 알면서도 이사야의 글을 일부러 찾아 읽고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고향 사람들이 화가 나서요,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련을 겪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문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고민하며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 철학이나
대부분의 종교들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찾아낸 결과들이 철학이고 문화이고 종교이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이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을 사는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한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어 드리게 되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많이 쌓아두면서 하는 말이, 많이 모아두었으니까 넉넉하게 즐기면서 살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부자의 영혼을 부르시면, 이 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떻게 맺혀져야 하나?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 생각만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들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것들 뿐이고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 늘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얻고 내가 원했던 것을 다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허전함으로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종류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을 굳이 비교를 한다면 깨진 항아리에 온전한 바가지로 물을 붓는 것과 온전한 항아리에 깨진 바가지로 물을 붓는 것이라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진 항아리에는 아무리 물을 열심히 부어도 그 물이 고여 있지를 못합니다. 깨진 틈으로 다 흘러나가 버려요. 하지만 온전한 항아리에는 바가지가 깨져서 한두 방울밖에 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겨진 물은 그대로 고이기 시작합니다. 흘러나가지 않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깨진 항아리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고 노력해도 얻는 것이 없었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안개를 잡는 것처럼 깨진 빈 항아리처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전함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길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이 길을 찾으려고 했고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 이외에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찾은 종교는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길을 찾았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목적을 찾은 종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수렁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불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규칙을 정하셨는데, 법을 정하셨는데, 이 규칙,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불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다른 해결책은 없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아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벌하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신세가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감옥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옥을 배경으로 하면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죄수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지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모습을 이제 영화로 촬영한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의 죄수들이 한 날짜를 기다립니다. 무슨 날을 기다릴까요? 집에 갈 날. 형기가 끝나고, 감옥에 갇혀 있는 형기가 끝나고 집에 갈 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끔 어떤 영화들을 보면 못된 그 교도소장이 집에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아주 여러 가지 조작을 하지요. 일부러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규칙을 어기게 만들고, 그래서 형기를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이런 과정들, 이게 영어로 만들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죄수들은 감옥에서 형기가 끝나고 석방이 될 날만 기다리는데, 그런 희망, 집에 갈 희망이 전혀 없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형 판결 받은 죄수들입니다. 이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들은 석방될 날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형 집행될 날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에 빠진 사람은 사형수처럼 하나님에게 영원히 버림을 받고 심판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이 세상이 감옥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감옥. 영원히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감옥.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과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끊는다고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임시 감옥에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임시 감옥에서 영원한 감옥으로,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감옥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일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라. 죽음의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죽음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죄에 묶인 자들을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욕심에 얽매여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욕심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구원으로 가는 길을 만들으라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지 여전히 내 욕심대로 불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이것을 알려주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나 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탐을 허물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는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덮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소식,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길이 열렸고 기회가 생겼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무조건 가게 된다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지 저절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고 또 구원의 길을 안다고 해도 그 구원의 길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죄에 묶인 죄인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아까 감옥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감옥의 문이 열렸으면 죄 있는 죄인들이,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죄인들이 그 감옥 문을 나가도 됩니까? 나가면 안 됩니까? 문이 열렸어요.
나가도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직 형기가 남아 있으니까. 죄값을 치를 게 아직 남아 있으니까 나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특별 사면령이 내려서 아무개는 오늘부로 석방이다 라고 하는 명령서가 내려오면 나가도 됩니까? 나가면 안 됩니까? 그때는 나가도 되는 것이지요. 그 소식, 나가도 된다, 너에게 문이 열렸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범한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와도 된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옥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 알고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는 소식이 바로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나 다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여금 그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아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길을 만들어주셨다. 이제 선택의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에게라야 이 구원의 소식,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끝났을 때 내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소식에 그리 관심이 없어요.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의사를 찾는 것이지 나는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찾아가서 당신 병들었으니까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내가 건강하니까.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영원히 버림을 받고 죄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지금 이곳에서 함께 누리며 오늘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소식을 복음으로 믿으면서 또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길을 걸으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사는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오늘을 살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죄 속에서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하고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을 먼저 듣고 믿게 된 저희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삶을 사는 성도답게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 풍성하게 맺혀지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순종의 삶으로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고 세상 근심부를 한번 없어지니 하나님의 위치 영원하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그림자 온 세상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여 이곳에 피하니 참 놀라운 보다 주의 피 영원한 죄악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주신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된 저희들, 이 복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사랑하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되 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며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날마다 저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저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옵시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